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사 목사님을 작년에 섭외했습니다. 놓칠까봐 작년에 만나서 섭외했고, 또 이분 한 번만 듣기 너무 안 될까요? 사실 일주일 내도록 모시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었고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 것 같고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뵙게 돼서 그리고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같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방문한 게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 4년 전쯤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고 되게 아름답게 변화돼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성품은 성경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의 주제로 자주 듣지는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남기는 좀 찝찝한 뒷맛 혹은 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기회를 좀 깊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주 잠깐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에 대해서 5가지 사실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5가지 사실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조명해 주는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3파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이사역장을 보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8장에도 이 거룩, 거룩, 거룩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죄 없는 혹은 깨끗한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 그죠? 우리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혹은 거룩한 떡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떡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떡 이러면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거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이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혹은 잘라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분되어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는 철저하게 엄밀하게 구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좋아하는 예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이 김상호 목사님하고 이제 아까 특송하신 이우선 목사님 맞죠? 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찬송하시더라고요. 셋 중에 누가 제일 멋있나요?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예, 김상호 목사님 제일 잘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셋 중에 이제 김상호 목사님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셋이 있는데 누가 봐도 김상호 목사님 제일 멋있는 거죠. 근데 이 셋 가운데서 셋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빈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린 즉시 알 수 있죠. 셋과 하나로 구분된다는 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물론 네 명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4명 다 한국인이고 4명 다 아저씨고, 그죠? 4명 다 이제 남자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별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로 원빈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예를 왜 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제가 이 예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러면 이게 구별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현격하게 다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예를 싫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하고 원빈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좀 어두운 이야기를 꽤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5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시편 7편 1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를 향해서, 산들아 바위야 그러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위에 바위와 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로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롭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왜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할 권한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는 진노라는 이 성품을 가진 신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홀이라는 게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이 정의롭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이성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잠시 법조계에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6개월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친구 따라서 제가 재판 견학이 아니고 참관이라고 하죠. 참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살인자의 재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이었죠. 그때 제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그 살인자, 그러니까 피해자 있죠.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증언을 하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재판적인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재판이, 나 놀러 왔는데 굉장히 뜻밖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근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 검사가 이 살인자를 향해서 구형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차갑게 이성적으로 법조문을 읽거나 법조문을 그냥 적용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이 죄가 어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사람이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는 이 사람은 뭘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분노하더라고요. 그 구형문을 읽는데 손을 벌벌 떨 정도로 뭐라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분노를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분노는 정의로움이라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잔혹한 흉악범, 혹은 뭐 아우슈비츠의 그런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인권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냉혈한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우신 것이 아니고 정의롭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정의로운 분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 사람들을 죽인 흉악범이라든가 혹은 뭐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하지만 나는 뭐 평생 살아오는 동안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뭐 누군가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크게 끼치는 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를 향해서, 내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2011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이 개척해서 섬기는 동안 이제 그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제 보통 대학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좀 만나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대화 나누면서 정말 독특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 지옥에 보낸다는데, 그죠? 근데 내가 평생 살아봤자 한 80년 살 것 같은데, 그죠? 80년 동안 범죄한 걸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게 그게 정의롭냐? 그게 공평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그냥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범죄자가 있고 B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범죄자는 이 목동 신정동 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형을 받을까요? 이 법조문을 찾아보니까는 이 상습적인 경우에 이 징역 3년까지도 가고, 그리고 이제 벌금 8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판례를 뒤져보면 징역까지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뭐 버스 정류 납부시고 뭐 기물 다 부시고 해도 그냥 보통 벌금 내고 마는 정도죠. 근데 3년 동안 상습적으로 그 짓을 했다. 그러면 아마 뭐 형을 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6개월 산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범죄자는 6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B가 있습니다. 이 B는 30분 동안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 몇 년형을 받을까요? 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이나 보통 사형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륙법계라 형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미권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엄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는 사형이 나고요. 사형제도가 없는 주는 보통 계속 가산을 해서 보통 징역 한 600년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B는 징역 600년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B가 항변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분 죄 지었고 쟤는 3년을 죄 지었는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친놈 아닙니까? 이러면서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맞습니다. 미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네 죄질이 더 크다.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은 죄를 지은 시간으로 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죄질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살고 100년 살아서 그동안 저지른 죄가 뭐 80년 죄를 저질렀으면 80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죄질의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죄질이 더 크니까 너는 60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또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B는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쟤는 기물을 파손했고, 그렇죠? 나는 사람을 파손했다. 똑같이 한 일은 파손인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이제 파손이라는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 친구 말에 따라서 파손한 것이 더 큰 죄죠. 왜 그렇죠?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훼손할수록 더 악한 죄입니다. 그렇죠? 이등병이 병장한테 경례를 안 하면 그냥 한 대 맞고 말지만, 투스타한테 경례를 안 하면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고 이제 감옥에 가죠. 영창에 갑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노트를 제가 찢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부시면 뭐가 더 기분이 나쁠까요? 핸드폰이죠. 왜 그럴까요? 더 비싸니까요. 그죠?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할수록 더 악한 죄라는 걸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주에서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시고 그분은 가장 높고 아름답고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높은 가치를 훼손할수록 더 큰 죄임을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돈을 훔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실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시고, 따라서 그분은 자신을 모욕한 이 거대한 죄에 대해서 가장 큰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또 깊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과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을 잘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진노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훼손하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손잡고 이제 걸어갔다고 할게요. 저는 이제 오류동 살거든요. 멀지 않죠? 오류동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불량배가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한다고 할게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아내를 막 이렇게 막 그림 좋네 그러면서 이제 해치려고 하는데 유치한가요? 제가 나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겠어. 그러면은 제 아내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제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그렇죠. 제 아내를 딱 안전한 곳으로 튀어놓고 이 여자를 건드리고 싶은데 시체를 밟고 가라.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거룩을 사랑하시는 것과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한 쌍이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성품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즉 진노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왜 진노하신다고 말하지? 이 두 성경 구절은 뭐가 틀린 거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두 성경 구절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정말 인자하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화내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화내게 만든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고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화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울 때도 저는 화가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미치잖아요,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도 제가 화를 거의 안 내가지고 이제 제가 화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무섭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제 부모님을 욕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더러운 말로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걸 보면서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정규를 화내게 만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계속 끈질기고 전혀 회개치 않고 지었던 죄를 계속 짓고 계속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가장 악한 죄를 끊임없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은 사실상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분을 화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기는 분이다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생각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는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분을 화내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것이며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가치로운 것을 별 죄책감도 없이 공격한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불일 겁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렇죠? 불의 연못, 그러니까 불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거기서 막 마귀가 와가지고 막 삼지창 같은 걸로 사람들 쿡쿡 찌르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는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존재죠. 그러면 지옥의 주인이 누굴까요? 지옥에서 두려운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오직 진노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심지어 불이라는
그죠? 지옥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조차 사실 지옥의 진짜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은 지옥의 진짜 두려운 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지옥을 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있는데 어두울 수 있나요? 잘 모르시겠네요. 없죠.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둘 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냐? 그러니까 불이 아니네. 괜찮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불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불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럼 바깥 어둡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지독한 고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영원한 고독이죠.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요, 김재동 씨라고 기억하는데 이런 농담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데는 오는데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도 사람 많은데 거기서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인간들이 악한 존재라도 착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옥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도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요, 모든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 죄악된 속성이요, 모든 사람에게 최대치로 발현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지독한 고독, 즉 바깥 어두운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라이터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야 이거 뜨겁겠지, 지옥은 더 뜨거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러나 지옥의 진짜 무서움은 불이 아닙니다. 불로 상징된, 어두움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진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동 근처에 불량배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주먹개나 쓰는 불량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두려울 겁니다. 바꿔볼까요? 국정원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훨씬 두렵겠죠? 미군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말도 못하게 두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미군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노를 발산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동시에 말해주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내일도 읽게 될 겁니다. 27장 4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6절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끔찍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아마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축에 속하는 사형 방법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을 때 의학적 사인을 잘 모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의학적으로 밝혀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의학적 사인은 보통 질식사입니다. 왜 질식사냐면 십자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기다가 이 얇은 나무 조각을 하나 대고 못을 꽝 박습니다.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못을 박죠.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이 발을 두 개를 겹쳐서 꽝 박습니다. 보통 로마의 군사용 쇠못 한 요만큼 정도 되는 길이의 군사용 쇠못을 세 군데에 박고 그리고 나무를 들여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흉부가 들려가지고 그 쇼크와 더불어서 압박이 들어서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내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발끝을 조금 들어야 됩니다. 발끝을 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등이 거친 십자가 나무결에 긁혀서 아프게 되죠. 그리고 못도 좀 더 깊게 박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죠? 그럼 아프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럼 또 듭니다. 아파요. 내려와요. 그럼 숨을 못 쉽니다. 그럼 듭니다. 아픕니다. 또 내려옵니다.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심지어 72시간 동안 이 짓을 반복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력이 다 쇠해서 몸을 못 들죠. 그러면 이제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을 죽일 때 이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쳐가지고 꺾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발을 못 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발을 못 들면 이제 들 수가 없으니까 이 발이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질식사에서 죽는 거죠. 보통 이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십자가형은 은밀한 곳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광장 같은 곳, 뭐 백화점, 쇼핑몰 앞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보통 그림에서와 달리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보통 십자가는 굉장히 높은 곳에 달린 게 아니고 낮은 곳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가서 침을 뱉고 모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림과는 달리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은 뭐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고통과 동시에 극단적인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베르베라치오라고 불리는 굉장히 잔혹한 방식의 뭐라고 하죠? 이 태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보통 이 끝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납이 달려 있는 방식으로 채찍질을 당했는데 이렇게 납이나 뼈 조각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제 살에 감기고 뗄 때는 살과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잔혹한 방식의 채찍질이었죠. 근데 이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채찍질을 하는 이 로마 군병에게 뇌물을 주곤 했습니다. 왜 뇌물을 줬냐면 더 세게 때려달라고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형까지는 가지 않게 해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약 당했을 법한 똑같은 육체적 고통을 그분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당하신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께서 부르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일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성자가, 그리고 창세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를 사랑하신 그 성부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왜 버리셨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를 만일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로 예수님을요 상함받게 하기를 기뻐하사. 그렇다면 왜 성부는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상함받게 하기를 기뻐했을까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에게 퍼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자신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리고 자신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성부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 즉 자신을 버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3번이나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왜 잔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는 표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원래 우리가 마셔야 되는, 즉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어요. 로마서 4장,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깊이를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우리 죄를 지셨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하신 것의 진짜 고통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께서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것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는
17세기의 공과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7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향한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여러분 이걸 부를 때 혹시 준비가 되나요? 가사가? 이거 부를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 물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이 노래 가사가 진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자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부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즉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그리고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앞으로도 저지를 죄가 하나님의 얼마나 끔찍한 진노를 받기 마땅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을 주사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사 우리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